자, 말과 교회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러지만 교회를 그 배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방주도 사실 배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교회를 배라고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배다 말을 설명하면서 작은 키가 배를 조정하는 것과 같다 그랬을 때 배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만큼 그 생각이 들지 몰라도 초대교회 분위기를 아는 사람은 아, 이것이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키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교회의 길과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글자로 썼는데 광풍이 교회에 들이닥치잖아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죠. 뭐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면은 뭐 사람들 간에 무슨 불화라든지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 한마디가 교회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가지고 모든 성도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겠죠. 교회 지도자의 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예를 보면은 중세는 거의 온 교회가, 지금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중세에는 거의 온 교회가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별로 많지 않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결국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그 가톨릭에서 결국은 분리됐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개신교만 바르게 잡아줬을까요? 가톨릭도 바르게 잡아줬을까요? 가톨릭도 바르게 잡아줬죠. 가톨릭도 자체 내 개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이 온 세상의 교회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니까 개혁파 사람들, 개혁한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 안에서도 개혁자 중에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온건한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들은 막 좀 폭력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막 파괴하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과격한 개혁.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들 안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루터가 그걸 알고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그걸 이제 나중에 그 과격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8일 동안 설교했는데 교회가 다 바로 잡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큰 은혜를 받고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바로 잡히는데 설교나 말씀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배의 키 역할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파도를 잘못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리고 이 목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처 주지 않게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조금만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작은 아파트에 살고, 큰 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무슨 재직회에서 집사 한 사람이 소문을 들었는지 자기가 짐작했는지는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을 유용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상처 안 주려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당회도 큰 상처를 받고,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 날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나쁜 말은 한마디 들으면은 이미지가 남잖아요. 그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받은 상처가,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가. 그걸 해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한동안 교회 사역이 굉장히 약해졌던 거예요. 마음껏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근거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그냥 성도 한 사람이 한 말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것은 말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말 듣는 거를 더 재밌어하는 것 같은 것도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말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성경 말씀도 말을 지옥불에 비교하기도 하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려고 그럴까요? 사탄이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죠. 말이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물론 하나님도 말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것 전부 말을 통해서 하십니다. 복음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영향이나 악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탄도 말을 이용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말을 많이 이용하는, 말을 자기 나쁜 짓에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거짓말과 고발이라고 썼죠. 여러분, 사탄과 거짓말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알아맞히셔야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사탄과 거짓말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불렀죠?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이 사탄에서 온다고 할 만큼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그러니까 거짓말과 사탄이 직결되어 있죠. 사탄이 사람을 해칠 때 거짓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처음에 타락실 때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발과 사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은 고발하는 자다. 사탄이란 말 자체가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특징이,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아비고 사탄 자체가 고발자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사탄이 거짓말로 사람을 고소함으로써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한 짓도 고소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뭐 사탄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거짓이잖아요. 욥은 치면은 하나님 배반할 것이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으로 고발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 아니면 우리 인간을 해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거짓을 이용한 고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을 이용한 비방,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그 아래다가요, 3번 그 아래다가 호랑이와 여우라고 썼는데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더 무섭죠.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으면 뭐 말할 수 없이 무섭지만, 호랑이도 완전히 길들여지면은 덜 무섭죠.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여우가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들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말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혀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혀가 무서운 걸, 일단 무서운 걸 알아야 말을 조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혀가 길들일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에 말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을 하도록,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의 대표가 열매와 은사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임의로 좀 써봤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어떤 열매를 맺으면 말이 통제가 될까요? 인내 같은 것도 하죠. 절제도 되죠. 온유, 사랑, 말할 것도, 사랑은 다 좋은 말만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희락도 넣었는데, 기뻐도 말은 좀 좋은 말이 나오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좋은 말 할 수 있을까요? 뭐 지혜의 은사도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받으면. 근데 제가 예언의 은사라고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예언이에요.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막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지식, 계시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절제 열매를 맺거나 그러면은 악한 말을 피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 혹은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한 열매, 그것도 참음이나 절제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좋은 말과 악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도 말을 이용하시고 사탄도 말을 이용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말의 도구가 되고 악한 말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별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점심 식사를 잘 준비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조별 토요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오늘은 하지 못합니다. 아마 당분간 6월 달은 일단 하지 못할 것 같고, 생각만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큰 힘을 준 말 있겠죠, 그죠? 누군가가 한 말이나 성경에서, 혹은 나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든 말, 어떤 말이었나? 내가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말이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요. 내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창조력을 가지고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창조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자녀를 엄청난 인재로 만들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사람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3번입니다. 나의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 길. 4번입니다. 내가 말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5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말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다 아실 텐데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멘 그러면은 그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 끼쳐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